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청년이 왜 저렇게 기뻐할까요? 추측컨대 한 손에는 커피, 한 손에는 셀폰을 들고 뭔가 좋은 소식을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옆에 보니까 비즈니스 백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신입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이 잡 오퍼를 받고 이렇게 레주메나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합격됐다고, 어프로브 됐다고, 하이얼 됐다고, 출근하라고 한다면 사회초년생이 공부 마치고 첫 직장을 이렇게 가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만 이렇게 기쁘겠는가? 그래서 저도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쁨을 어떻게 좀 이 실감나게 표현해 볼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는 방법처럼 어려운 말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주변에 있어서 언어들을 사용해서 또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떨 때 기쁜가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설교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저를 좀 도와주실 분이 있다면 앞으로 한번 아무라도 괜찮습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네, 한 번만 좀 나오십시오. 한번 나오실 분 없습니까? 지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은 어떨 때 가장 기쁘고 rejoice 이렇게 기뻐합니까? 제가 이루어졌을 때가 마음먹은 것이 잘 이루어질 때 기쁘다. 뭘 해야겠다는데 그게 뜻한 대로 된다면. 네. 또 반면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되는 일이 있을 때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기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H마켓 그 티켓을 50불짜리 하나 사갖고 와봤어요. 네. 이것을 만약에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좋죠. 네, 그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생전에 짜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르면 오십시오.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데도 받으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 나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논리를 알고 태어난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죽음이 있고 죽음에는 천국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지식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선택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기쁨의 구원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통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 중의 선물이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누가 물어보면 너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냐면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나의 가장 베스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세상에 가장 기쁨의 원동력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뭐 이렇게 심플하게 누가 물어봐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오늘은 그 의롭게 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이 받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과거형으로 써져 있고 어떤 때는 현재형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앞으로 받는다는 건지 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한국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왜 확신이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이제 의롭다고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장 전까지.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리자, 여러분들이 한국 성경을 읽을 때 한글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이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청유형이에요. 청유. 뭔가 청하는 거예요. 이 누리자, 우리 let us do, let us go, 뭐 하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화평을 앞으로 누려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그럼 당연히 막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단 말이에요. 헷갈려. 근데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화평을 누리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화평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화평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누린다. 이게 누리자가 아니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고 이 누리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할 그때 과거, 현재, 미래의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롭게 된 또한 의인이라는 이것이 지금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고 즐거워해야 될 일.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이제 즐거워한다 이 말이 카오코메다라는 그 헬라어 이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이제 ESV 같은 경우는 rejoice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NIV 같은 경우는 boast라고 이렇게 자랑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그리고 주로 이 단어들이 두 개를 많이 써요. rejoice, boast. 이렇게 자랑하다, 기뻐하다. 이제 이 두 가지로 만약에 이 영어 성경들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함과 이 자랑은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오늘도 we rejoiced, hoped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나온 이제 영광을 바라보다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 바라보다지만 원래는 이게 hope란 말이에요. hope, 희망한다. 그런데 이 희망을 막연히 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연히 이렇게 희망하고 바라보는 것,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는 확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지금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지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바라보는 그 막연함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그 확실한 그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롭게 됨이 기쁨과 연결되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또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됐다는 것이 왜 아니 기쁠 수가 있는가?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희망, 이러한 확신 가운데 세워진 믿음,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됐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거 장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합시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받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한번 나가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다만 이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고 의롭게 된 것, 그리고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이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것,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환난도 이겨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내가 환난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이 있다는 것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환난을 쓸 때 이제 여러 학자들도 그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받은 모든 고난들을 환난, tribulation, 이게 환난, 고통, 고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환난들, 고난들, 고통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이 같이 겸하여 이 환난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nyway, 이거든 저거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살다가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바로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suffering, 이 환난. 그런데 이 환난은 점검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팀 켈러 저희 학교 같이 동문인데 이분 참 유명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팀 켈러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도와주는가? 이 환난 자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다고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환난이, 이 고난이, 고통이, 이 환난과 고통이 이게 맞이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도와주는가? 그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환난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까 1, 2절에 나왔다시피 여러분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환난을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환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을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의 환난과 고난은 바로 어떻게 해석되느냐?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과 기도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겪었던 환난이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는가?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정광과 같이 단련되는가? 프루븐 캐릭터라고 해요. 프루븐 캐릭터. 그 인정된 성격, 인정된 인격,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인정이 되는 사람인가? 또한 크리스찬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신이 겪었던 환난이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친근하게 되고 있는가? 고통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아픔이 오니까 생전에 잘 기도 않고 말씀 잘 안 보다가 그 환난이 오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외통이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든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바로 환난을 이기고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은혜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떠납니다. 떠난다 이 말은 교회를 안 다닌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떠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에 떠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또 개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게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환난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또 이 환난은 당하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측량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 위에 서 있구나. 저 사람은 은혜 안에 서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숙으로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대로 이끌어갑니까? 저는 원컨대 저와 우리 모두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밀려오면 하나님 내가 좀 이 일 해놓고 내가 좀 이 일 해결해 놓고 하나님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예 자체가. 그러나 은혜 안에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환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혼내면 혼낼수록 자녀가 엄마 품에 더 달라서 엄마를 꽉 껴안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얘가 뭘 좀 야단을 치면 엄마를 막 떠날 것 같은데 엄마 품으로 더 달라들여요. 엄마 품으로 더 달라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분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가르쳐주도 않았는데, 또한 어떻게 자기를 엄마가 낳은 것 실제로 태어날 때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와 자식은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야단을 쳐도 더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당한 고통과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인내로 인도할 것이고, 그 인내는 여러분들의 성숙된 캐릭터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숙된 성품을 만들 것입니다. 그 성품에 입각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희망, 그것이 막연한 희망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이러한 확신으로 다져진,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다져진,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강한 믿음으로 다져진 그 소망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suffering이랄지 tribulation이랄지 이런 고난이랄지 이런 것들을 맞이할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대하는 자세들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을 잘 이겨나가 보자. 또한 이길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보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오늘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좀 가질래? 이거 좀 가져볼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pour out. 이렇게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가질래가 아니라 줬다가 아니라 아예 부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느낄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좀 실감이 나십니까? 안 나면 또 할 수 없고요. 일단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5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시온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의미가 평소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나의 결단이 연약하다, 이 연약하고 좀 다른 연약함입니다. 여기서 연약하는 helpless and powerless, 이제 이렇게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돼가지고 바로 이제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에서 우리의 그 처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한번 읽어볼까?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그 집사님 이야기한 거 연결시키지 마세요. 집사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됐을 때 기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꼭 그거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랬을 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기 육체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I am church member라는 책이 있어요. 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영어로 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서약 중에 6번째 서약이 뭐냐면 나의 뜻과 나의 바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에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의도대로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하심 속에 이제 맡기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뭐가 나타나면 자기 의가 나타납니다. 남들은 다 의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두를 바라보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뭔가를 찾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인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연약했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대로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고 남들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연약했던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제약으로 도울 사람이 없고 힘도 없는 그 누가 나를 구원해 줄 힘은 나를 죽음에서 살려낼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과 방향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람들이 그 옳은 사람이랄지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내가 정말 대접하고 싶었어. 저 사람 정말 훌륭해. 정말 언젠가 내가 존경의 표시를 해야지. 이런 거는 우리 세상사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인자, 죄를 엄청 지었던 자에게 내가 그를 대접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그를 대신에 죽어준다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을 위해서 죽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왕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 나는 충정을 다하겠다. 근데 왕이 그 신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들은 있긴 있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 많지는 있지 않아요.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탈출해버리고 도망가버리거나 그러지. 근데 신하들은 대부분 그 나라와 그 왕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다 하겠습니까마는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은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그 아너럴, 이게 영웅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아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할 일. 제가 막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솜씨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 기쁨, 이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나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나가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진노의 자녀에 있을 때 우리 맘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또한 공중 공세 잡은 마귀 사탄의 그 지도 아래에 있을 때 그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증하셨느니라. 이 과거형이 돼버려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확증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확정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확정하고 계속해서 확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확정하신다가 맞죠? 확정하신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가 아니라 하신다. 확정하셨. 지금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한 번만 확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정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납니다. 내가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고 정말 존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내가 정말 이런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니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믿음으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피로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 대답일까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그의 피로 의롭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하나로, 이 신적인 행위를 하나로 딱 한 줄로 정의하기라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단,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도구, 정말 툴, 어떤 도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수단과 도구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화목시켜주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영생이 정말 즐거움이고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하십시오. 너 이 세상에서 어떨 때 가장 기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자체가 난 너무 기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일단 그렇게 안 하랍니까? 일단 그렇게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될지, 왜 자랑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있을 겁니다. 아까 뭐 H마켓 50불짜리 받아서 기쁘고 뭐 해야 될 것을 이루어져서 기쁘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나는 너무 기뻐. 난 이것은 나의 제1호의 자랑거리야. 2호도 아니야, 3호도 아니야, 1호 자랑거리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자랑거리를 삼고 자랑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17,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저 H마켓 그 상품권으로 뭐 삽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산단 말입니다. 저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땅뿐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소유한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들이 믿던 과거 그 순간부터 앞으로 미래 모든 것까지 이루실 그 영생을 얻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뻐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의 패턴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 기뻐한 삶이라면 해로울지라도 기쁨으로 여기는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